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신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께서 이미 기록하게 보존하시고 오늘도 역사하길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길 원하신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세 가지 사역 두 번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돌보신 사역입니다. 두 번의 사역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을 그 이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오거라. 그리하면 곧 메인 마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합니다. 여리고에서 출발하면 20장에서 여리고의 마지막 사역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두 눈먼 자, 그들의 눈을 뜨도록 도우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20장이 끝납니다. 그때가 아마 여리고에서 새벽이었을 겁니다. 새벽에 일찍 예수님이 출발하셔서 보통은 저녁 때 정도 도착합니다. 저녁 때 심지어 밤에 도착하죠. 예루살렘에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예수님 일행은 가족과 함께 오진 않았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는 다른 일행들이. 그러다 보면 좀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빨랐을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여리고에서 올라오다 보면 먼저 산을 쭉 올라오면 산 중턱 산 거의 올라가서 중간 정도에 만나는 마을 첫 번째 만나는 마을이 베단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베단이 그리고 산 꼭대기 거기에서 좀 더 지나서 산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입니다. 그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아래 내려가면 여기 그게 감람산이죠. 감람산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서쪽을 향해 쭉 내려가면 거기가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예. 그 성전산을 향하여서 내려가시는 겁니다. 마치 꼭 성전산에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들어가시는데 그 문을 닫은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을 골든 게이트라고 해요. 그리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자기의 전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거기 성전산,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좀 증축되고 있었죠. 거기를 향하여 나가시고 그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라 입성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입성하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강력 예수님께 실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 때 그 일을 허용했던 사두개인들, 그게 불법이다. 이건 위법이다.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게 했던 돈 바꾸는 거라든지 재물을 거기서 사고 파는 일이라든지 성전 안에서요. 성전 아니란 여인의 뜰을 말할 겁니다. 그 밖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뭐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바로 성전은, 성전인 여인의 뜰, 거기에서까지 그런 일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다른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의 제기를 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력히 못하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어, 특히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또 이렇게 하죠.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 원래는 강도의 소굴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강도의 소굴, 예수님 더 강조하신 표현들. 예수님 때는 아예 그 한이 강도 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그런 행태가 그 허용하에서 그들과 얻은 커넥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러시면서 성전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맹인과 전원자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가장 가까이 어디냐 그러면 이런 절기 때 밖에 솔로몬 행각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이들은. 근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이 맹인과 전원자들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게 이상한 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 두 가지 일이 이상한 일. 하나는 그 성전을 쫓아내는 것. 우린 성전 청결이라고 표현하죠. 그것과 그리고 성전에 못 들어간 자를 고쳐주셔가지고 그들이 기쁨으로 성전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때 예수님 대 양대 종교 지도자로 갈리게 된 게 보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느냐,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고 따지는 반대편을 서는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의미들을 찾으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첫째는 시장하셨다는 거죠. 배고프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배고프신 건 아닐 겁니다. 제자들도 함께 배고팠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이해하신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게. 근데 이 무화과가 없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서 그 나무는 말라버렸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열매 없는 예루살렘이 있다. 무화과 나무와 무 열매 없는 예루살렘이 오버랩된다는 거죠. 함께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너희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은 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사건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음,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과 연결되는 게 믿음, 믿음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좀 각각 좀 다릅니다. 비교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기 21장 23절 이 질문은 밑줄 긋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하실 일이죠. 이게 할 일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성전이어야 되죠.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절기를 맞아가지고 소홀히 했던 아예 도외시 그냥 보지도 않았던 무시했던 하지도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즉 바리새인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하냐 누가 또 이런 권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기들이 안 했는데 도리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두 번 있게 됩니다. 예수께 대답하실 때 첫째 번째 대답이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역질문이죠.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때요. 예수님하고 그 종교 지도자 그 사이에서만 있는 질문이 아니죠. 지금 누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그 성전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지금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역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답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입니다. 꼭 정치인 같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는 기억이 없다. 나중에 조금 더 나면 아 그런 일은 대가성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으니 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니까 지금 무리들도 다 쳐다보고 있고 자기들도 뭐 상식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르되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이런 선포는 정말 그들을 발끈하게 했을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런 사람들. 자기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는 신천지인보다 더 못해. 뭐 이런 식 이야기인 거죠. 구원파가 혹시나 천국 들어갈지 모르지만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한테 이러면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만큼 큰 충격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를 믿었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백성들은 선지자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요? 그 요단강 배단이라는 그 나병 환자촌에서 거기서 세례 주고 있잖아요. 도저히 그들은 농담을 안 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 찾아가서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너희한테는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준비했을 것이다. 혹여 너희 중에 일부는 예? 성령 세례를 받겠지. 하지만 너희 대부분은 불세례 받을 거야. 꺼지지 않는 불에 쪽장이처럼 태우실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세례요한이 선포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세례와 창녀를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증거란 겁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음터를 두르고 거기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이 갔더니 열매가 얻을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저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죽인다고 그 포도원이 자기들께 될까요? 엄청난 착각 아닌가요? 아들을 죽인다고 그 포도원이 자기들께 된다고요? 임대를 준 주인이 자기들한테 주겠어요, 그걸요? 근데 이렇게 착각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자.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지주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고 그 포도원 주인들입니다, 대부분. 포도는 일하는 사람들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포도원 주인 입장에 들어보니까 이건 이만큼 괘씸한 그런 거기 고용된 노동 그 인부들이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에 뭐 사용자 측이 노조원들을 욕하는 노조 이렇게 나쁜 노조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 말을 듣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입니다. 이게 마땅한 그들의 말이죠. 자기들 같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너희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이 또 앞에 있는 말씀하고 대조됩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11장에 세례 요한의 때에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 올바르게 전한 천국이 사람들에서 훼손당하고 있고 그 천국이 약탈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물론 그걸 우리는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선포, 세례 요한의 말씀 전함, 세례 요한의 사역 그것들에 대해서 훼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여기하고 이제 비교되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도리어 누가 빼앗기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여기 마태복음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갔죠.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물론 예수님을 주님을 부른 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신 말씀과 또 연결되고 괴를 같이 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세례 요한을 무시했던 외면해버렸던 이 종교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0장 첫 번째 뭐에 대한 답변이십니까? 비유로 답변하셨어요. 뭘로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너가 누구에게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21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이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천국. 두 번째 답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어떤 천국인가요? 임금. 임금의 천국이에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을 준비하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러셨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초대하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부르셨는데 끝까지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를 보내셔서 진멸하고 멸하셨죠. 그게 예루살렘 멸망, 사마리아 멸망 아닙니까? 아수르에서 바빌론에서.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권위로 초대하시고 초대를 거절하시면 진멸해버리는 그런 권위로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일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그 자리에 계십니까?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면 내가 다른 민족을 내 잔치에 초대하겠다. 내게로 부르겠다. 하시는 권위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네 거리 사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면, 온 백성이 아니라면 그들이 이방인인 겁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이에 보면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더 많지는 않나 봐요. 악한 자가 우선되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래, 본래부터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그럴까요? 근데 실제로는 악한 사람이 더 많이 믿을 겁니다. 저도 사람이 되게 못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 진짜 놀라운 신비 속에 저도 있는 거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에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이 애복이 왜 애복입니까? 이 애복이 왜 중요하냐? 길거리 사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애복을 입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그들이 이 혼인잔치 들어올 때요. 임금이 애복을 준 겁니다. 그 자리가 중구난방되면 안 되니까. 왕의 혼인잔치인데 중구난방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애복을 준비하여 주었을 겁니다. 우리에게요. 예복, 예복을 준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복을 준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복을 내가 입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혼인 잔치에도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지가 본래 입었던 옷이 훨씬 더 멋있는 옷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의 배려를 거절한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밖에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 진실하게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받드는 사람들. 여기 마태복음 같으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방인 중에도 그렇게 부름 받았지만 이방인 중에도 또 쫓겨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상의 예수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앉아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도 또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되겠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 질문 밑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살짝 칭찬한 듯 하면서 아주 난제의 질문을 하는 거죠. 세금, 근데 이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바치자 그러면요. 우리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친로마파, 저 매국노 할 겁니다. 바치지 말자 그러면요. 저 반역을 일으키고 하지 않은 자. 헤로도 안가야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로마의 그 식민지 군대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이 악함,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양날의 검입니까? 그 악함을 아시고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당시 데나리온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고 황제를 향한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이사가 누군지 이르되 그 데나리온은 당연히 황제의 것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면 되나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냐. 여기 그 성전 입구에요. 환전상이 있다고 합니다. 환전상. 로마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 돈으로 그 예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먼저는 돈을 그쪽 이스라엘 민족에도 뭐 세겔이라든 이런 돈으로 바꾸게 하는 거죠. 그쪽 보통은 시돈에서 통용되는 돈이 그 시리아 제국 전체 통용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거기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돈을 반드시 먼저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그 자리에 위에 보면 머리에 성전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딱 그 표현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께서 답변하셔버린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아니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걸 따랐던 그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역으로 돌려준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예수를 떠나자 두 번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랬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또 이들도 예수님을 높여 해주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앞서서도 칭찬하면서 오고 선생님이요. 이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이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예는 형사치수제라 그러죠. 형사치수제란 구약의 제도고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도 행하고 있던 제도일 겁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 겁니다. 형제 일곱이나 있는데 이렇게 된 집이 있느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실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있을 가능성도.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구할 때. 한 질문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못했던 그런 질문일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는 이런 부활 없다. 그들은 부활 없다 그러거든요. 부활 있다는 자들에게 이걸 가지고 질문해가지고 입을 막아버렸던 게 사두개인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우리의 오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악령의 능력인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면
그 천사들은 시집장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하는 걸로 봐서는요. 천사는 숫자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창조시 그대로 올 겁니다. 시가고 장가간 일이 없으니까. 그럼 천사들은 결혼이 없고 천사들은 그러면 자녀가 아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천사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해낸 그 가짜입니다. 천사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면 결혼이라는 게 자체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럼 그 일곱 중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일은 아니라 이제 없다는 거겠죠. 그 천국 부활 시에는 예수님 말씀이 한다면.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답변에 아주 환호를 한 모양입니다. 자기들의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셨다. 뭐 이런 거였을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 율법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있다면 레이기라고 하겠죠. 레이기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1장부터 10장까지일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가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그 사람 사랑의 계명. 두 계명이 양쪽 다 계명은 많습니다만 둘로 나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1계명부터 3계명 혹은 4계명 그리고 4계명부터나 5계명부터 해가지고 10계명 이제 4계명이 중간에 딱 걸쳐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딱 중간에 걸쳐 있는데 이 10계명도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행이란 사랑의 준행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 답변에 그들이 아주 적절히 답변했다라고 그는 인정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칭하였거든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두개인들만 입을 다물게 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너희 다음에 그 오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며 근데 후손이라는 자에게 어떻게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시편에 명백히 있잖아요.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궁했던 모양이죠. 할 말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그동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많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마지막에 지금 22장 맨 끝에 만난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하고 성경대로라면 행하고 지키라.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륜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대접받기 좋아한다는 거죠.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대접 못 받으면 무시한다고 발끈하고요. 그런 사람이 여기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 좀 하지 마라. 이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행태 너희는 보이지 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게 지금 너희 이스라엘 민중이 아니신 자신 이야기지만 지금 마태복음은 지금 선생이라는 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와 비교하시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선생이라는 자들이 자기들 입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난도질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는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선생이요, 아버지라는 소리 듣고, 그리고 또 지도자,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도가 됐다 하면, 직임자로 받았다 하면 위에서 대접받고 잠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자 부름받은 겁니다. 이 섬기는 자가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서비스맨.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바리새인들이 대해서 계속 표현을 나올 때 한결같이 붙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 있을진저, 앞으로 7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나왔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겁니다. 외식. 이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겁니다. 가증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회가 천국을 향한 통로, 문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화 있을 민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교인 한 사람? 자기들 그 회당에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열심히 전도한 거죠.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도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옥 가는 거죠.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근데 이들에게 배운 사람은요. 이들을 따른 사람들은요. 더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만약 이걸 요즘 교회로 옮겨보면 지금 끔찍한 말일 수 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가 확실히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에게 배운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지옥 간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기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 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의 11조, 적은 소득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러죠. 정의. 11조는 올바른 수입, 바른 수입 중에 10분의 1 되는 겁니다. 정의. 그리고 11조는요, 내가 마땅히 쓸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소득이 없는 레이지파 사람과 그리고 3년에 한 번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럼 긍휼이죠. 인, 긍휼.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삶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 그래서 11조, 진정한 11조 안에는 정의와 올바른 수입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영도가 그래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있는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들이요. 적은 것은 11조 내면서 큰 것은 11조 안 내는 거죠. 큰 소득은.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로 아주 거룩한 것처럼 뭔가 다른 것처럼 합니다. 종교 행위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종교 행위는. 그런데 그 안에 속에 담긴 것, 탐욕과 방탕. 이러면 이 속에 시체인 건데 시체. 이미 그건 죽어 있고 썩은 내 나는 속인 거죠.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면 밖에 우리들의 행위들도, 우리의 종교 행위나 그 밖에 다른 행위들도 깨끗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던 게 뭡니까? 회당에 열심히 모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이 깨끗하면 그런 우리가 밖에서 다른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것도 깨끗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할 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표현이 똑같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평생 목회한 목회자에게 너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너는 지옥 판결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이건 끔찍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최선을 다한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의 근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대교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바울에게 했던 행태죠.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출교당한 믿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들의 행태일 겁니다. 이후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이건 요아스 왕 때 이런 죽임 당했죠. 여호야다의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는데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때마다 예루살렘은 돌로 쳤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겁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열매를 구하셨던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루살렘이 지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겪고 난 다음에 훈련받아서 다시 바빌론 포로 기한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돌아온 예루살렘마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구약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결별하십니다. 집을 나가버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 더 결별을 선포하십니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까지 유대교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은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고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만 정말 2000년을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고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찾아올 종말 거기 말씀을 24장, 25장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24장, 25장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화수목은 제1의 생명나무 성경 강좌가
오늘부터 있습니다. 오늘부터 있어서 내일은 새벽부터 제가 여기 생명나무 강좌에 참여를 하고 목요일까지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수목은 성경 일독을 쉬겠습니다. 이렇게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화수목 후에 금요일 날 마태복음 24장부터 말씀을 함께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총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열매 없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드릴 열매로 열매 있는 백성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는 우리가 아니라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으라,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할도다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사는 바로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